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야고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느냐?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히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 오늘 이 다음의 말씀 4장 13절 말씀이에요. 세계인이 가장 많이 클릭하고 검색한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많이 검색된 것은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2024년 이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말씀 카드가 오늘 이 말씀 4장 13절이었던 분 있습니까? 4장 13절 말씀 카드를 내가 뽑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럴 것이고, 젊은 친구들은 아싸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이제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그래 올해 나는 할 수 있지, 뭐든지 나는 예수 안에 할 수 있어, 이런 자존감, 자존심, 확실한 신앙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전체의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한 말씀만 가지고 하는 주제 설교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냥 확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때의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유인품을 싸가지고 그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쁨의 이유가 그들이 찾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어떤 유문품, 보급품 때문에 기뻐하지만, 정작 기뻐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기쁨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닭이 싹이 남이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단지 이 참 궁핍할 때, 어려울 때에 이들이 찾아온 것, 그것만을 놓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채워준 것,
위문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와서 고맙지요. 이거 가져와서 더 고맙지요. 그러나 이거 가져오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항상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만족하게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말고 이 바울 목사님을 도와주는 분이 계신가? 누가 서포트 해주나? 누가 위문을 자주 오나? 누가 음악 물질을 공급해 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옥중에 있지만 자유와 평안함과 만족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뻐한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노라 하면서 확신 있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 삶은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계속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의 충족을 자족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적 만족으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 힘들게 맞춰가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나는 지금 환경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비록 이제 따뜻하게 입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비록 많이 잘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족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윌앤 롤스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은 이제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온도계는 뭡니까? 그냥 밖에 내놓으면 온도가 쭉 내려가죠. 또 따뜻한 데 있으면 쭉 올라가는 것이 온도계 아닙니까?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따뜻한 데를 시원하게, 시원한 데를 따뜻하게 하면서 잘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환경에 이제 압제당하고 있어요. 추우면 추워서 꼼짝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꼼짝 못하지만, 그러나 온도 조절계가 있는 곳은 모든 것을 잘 조절하며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이처럼 조금 좋은 일 생기면 싱글벙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다운돼 가지고 낙심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온도 조절계처럼 항상 똑같이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는 자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11절, 12절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뭐냐? 11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무엇했으니 배웠노니 그랬어요. 12절도 이제 곧 배고픔과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무엇했노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습득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거예요. 내가 훈련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자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을 해도 또 뭐 스포츠를 해도 뭐를 해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가 자족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우리에게 이 자족의 비결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고난을 배우고 그의 이 매맞음을 배우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배우고 그의 부활의 영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우리는 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좋으면 감사하고 싫으면 금방 우리가 화내는, 얼굴빛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이대로의 모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도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든지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라는 말. 사람들은 포로가 돼요. 뭐 그냥 이것도 하면 거기에 잡혀 있고 여기에 잡혀 있고 포로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그러나 이 포자에서 저만할 딱 되면 그게 뭐냐?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른 것은 뭡니까? 아마추어는 그 시간만, 그 상황만,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프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다 습득한 대로, 배운 대로 적시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에 그때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고 이제 온도 조절계처럼 또 이 프로처럼 모든 상황을 잘 조절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에도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신앙에도 프로가 됩시다. 프로가 됩시다. 지금 한참 그 아시안컵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시안컵 16강,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할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연장전까지 가죠. 그 피곤하죠. 그래도 프로기 때문에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골 때문에 힘이 나죠. 4강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갑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프리킥을 찰 때에 그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다 움켜잡는 그런 예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간에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깨우쳤고 배웠던 것들을 프로근성을 가지고 그대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것을 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제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이제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위인들이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험 들고 어렵고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웅덩이 속에 빠뜨립니다. 또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제도 종살이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죠. 형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달라고 애걸 하죠. 그때에 그들 향해서 자기 얼굴을 딱 보였을 때에 이 형들이 막 어쩔 줄 모를 때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쭉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일체의 이 은총 베풀어 주시는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속에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먼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천에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하면서 같이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아, 나는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알아. 이게 따로따로 이것을 다 배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습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비천할 때에 비굴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고 잘 나갈 때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깨닫고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비천에 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떨어지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다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연예인 배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하면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하여서 갑자기 떴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로마의 휴일 영화를 통하여서 오드리 헵번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걸로 데뷔하면서 그가 쫙 큰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가 안타까운 것은 영화에는 성공했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배우로는 성공했는데 여자로서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결혼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고통과 참 슬픔이 그에게 가득 찼어요. 그 결과 그 자화상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점점 우울함이 막 가득 찹니다.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괴롭게 살아가다가 그가 1988년도에 이제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의 어려운 나라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참 생각지도 않는 이런 대장암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몸이 그냥 한 30kg가 쫙 빠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참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소말리아의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기쁨을 가졌어요. 그 아이들 돌볼 때에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연예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 보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달려가는데, 그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작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헵번의 얼굴이 다시 화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건강함이 더욱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정말 다니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나? 당신의 자화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나?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나? 당신의 건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나? 그러면서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정말 아름다운 이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에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부유할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에, 궁핍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아름다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 형편이 힘들다고 주저앉을 거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 은혜 얻으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할 때, 비천할 때에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나는 풍부에 처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부에 처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모든 것이 넘쳐날 때에, 그때도 자신은 이제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비천에 처했을 때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풍부해지면, 풍성해지면, 부자가 되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머리, 내 경험, 내 실력, 내 방법, 이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신앙은 떨어지고 영성은 주저앉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성은 다운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유한 가운데서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빗굴에 이제 비천에 처할 때도 비굴해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잘 조절받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유하다 하는 표현보다 내가 부요하다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부유와 부요가 다릅니다. 부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이 많다, 가진 것이 많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근데 부유는 관계입니다.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잘 사용하고 정말 영적 부자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유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부유는 재정의 문제고 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부유는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유예요. 근데 부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부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 그래서 부유한 비결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은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13절은 다음송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능력,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바울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 받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배운 것들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주님, 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매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내게 이런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배워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시선이 예수님께 딱 주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 때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일체의 비결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비굴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의 가정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그것에 주목했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주목하고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 두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일체의 비결과 자족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삽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